9절부터 1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3장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리고 땅의 지체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예전에 살던 모든 삶의 습관들에서 벗어버리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과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결국 말과 행위에 대해서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9절부터 11절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벗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입는 것을 또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여러 가지 표현을 말하지만 앞선 1장과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와 같은 것, 다른 편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옷을 벗고 다시 다른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9절에서는 거짓을 버려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버리고 그런 행위들, 다시 말하면 말을 포함한 행위죠. 말과 행위들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을 벗어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서 행해지던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던 당시의 이 사회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여기던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들을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수사학이 아주 발전을 했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고 말을 잘하는 것이 지식이고 철학이고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짓을 말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절한 어떤 그 수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사회의 분위기에서 그것이 정상이거나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사회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거짓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말은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거나 어느 정도 수위를 가지고 적절하게 말을 꾸며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정상이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분위기를 생각해 보자면 그 앞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식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소극적인 면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참된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정상이고 오히려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렸고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죽은 우리도 살렸다는 것이죠. 참된 지혜나 참된 지식에까지 자라나도록 살렸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자라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난 것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던 바로 그 능력, 바로 그와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개념이나 새로운 마음다짐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한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살아난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지혜나 거짓된 지식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초등 학문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그것을 향하여 자라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생명력 혹은 성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자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생명력입니다. 단순히 자연적인 생명력은 지식을 향하여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생명력은 지혜를 향하여 자라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생명력과 성품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자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지식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새로운 성품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했죠. 바로 이런 새로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을 닮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신자들의 삶에서 내면과 외면에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재생산되는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반영됨에 따라서 신자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중심, 이런 인내, 이런 견딤, 이런 경건, 이런 거룩에까지 마음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당연하고 정상이고 괜찮은 걸로 여겨진 것도 지혜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죄로 분별되지 않았던 것도 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다 당연하고 다 이렇게 사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 것조차도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그것보다 더 거룩한 것,
그것보다 더 순전한 것으로 바꾸어 가려는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이르는 성장을 이루는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무언가를 특별히 하거나 배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아난 자의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 안에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부딪힘과 갈등이 있어도 그것에 젖어드는 것이 어색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본능적인 정서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근본적인 삶의 출발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말로 설명하거나 논리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지혜롭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성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형상을 따른다, 창조자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참된 지식에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아담을 만든 그때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을 벗고 두 번째 아담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9절과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흙으로 된 것을 입었지만 이제는 벗고 하늘에 있는 그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했고,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은 분명히 첫 번째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도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이름을 흙이라고 지었어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옛 사람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성품과 삶의 그 본질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하늘에 있는 사람, 곧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세포가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연합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면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영혼이 살아나서 이전에서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버리고 죽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벗고 입는다는 말을 여러 편지에서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에도 하고 갈라디아에도 하고 하게 되죠. 이것은 당시 로마 문화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옷으로 삼았던 그것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로마에는 공식적인 옷이 있어요. 뭐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죠. 공식적인 옷이라고 해봐야 장례식 때 검정색 옷 입는 거 이런 정도죠. 그러나 로마에는 최소 12개에서 많게는 20개가 넘는 공식적인 옷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성별, 하는 일, 지위, 모든 상황에 따라서 맞춰 입는 옷이 달랐어요. 옷과 색깔과 옷감, 옷을 입는 방식, 그 옷 위에 뭘 겹쳐 입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어깨에 걸쳤는지, 허리띠를 맸는지, 흰 옷을 입었는지, 청색을 입었는지, 그 위에 토가라고 부르는 조끼를 신약 성경에서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 그 겉옷을 겹쳐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인지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자마자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노예인지 뭐 야만인인지 금방 표가 난 겁니다. 로마 시민인지 아니면 어디서 로마로 이주해 온 사람인지 어느 지위에 있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으며 누구 집안에 살고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말과 행동에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이 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기에 이제 그 옷에 걸맞는 지위와 위치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에 그 잔치 자리에 잘 갖춰 입은 예복이 된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떤 이는 옷을 갖춰 입고 오지 않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형제여, 다른 이들은 다 옷을 입고 왔는데 당신은 왜 엉뚱한 옷을 입고 있는가? 그 잔치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야말로 우리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빌립보서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에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바로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옷을 입는다, 벗고 입는다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도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옷 입은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 혹은 죽이는 것은 옛 죄의 습관, 태도, 우리의 악한 본성, 사회에서 젖어 들어온 사회의 습관들 뿐 아니라 인간을 구분하는 어떤 장벽도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옷이 다 각기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옷을 입은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 같은 옷을 입었기에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흰 옷을 입고 있죠. 거기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에서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는데 그들은 다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도 이 당시에는 사람은 다 차별이 있었어요. 이것이 아주 당연했고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노예가 없으면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노예를 기반으로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이지만 진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세워졌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것이 정상이고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이 장벽,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는 장벽, 자유인과 노예를 나누는 장벽. 사실상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둘러싼 장벽 안에서만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다 흩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참한 저주에 빠진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바벨탑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막힌 담 안에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해받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지독한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참된 해방이죠. 그리스도가 평화이신 것이고 이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공동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때문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교회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교회이죠. 바울 사도가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항상 한 마음과 한 뜻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 서신 살펴봤고 옥중 서신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마다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고 하는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 거기에는 자신의 내면의 어떤 습관이나 죄악된 본성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타인을 향하여서도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그리스도를 방불하게 하는 그 성품,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십계명이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진면목들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장벽,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모두와 화평을 이루시는 골로새서 2장에 있는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옛 사람을 버리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벗고 입는 겁니다. 내일도 벗고 입고. 결국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창조주의 형상을 닮아 그렇게 나아가고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지게 될까. 어떤 표어를 내걸고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 되자 뭐 하자 프로그램을 재생하고 돌리고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듣게 되고 저 사람의 어떤 마음의 방향과 고민 그것들이 공감이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열정에 나도 동의가 되면서 함께 하기 시작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 그것이 시작되고 유지되고 더 온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움직임들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무척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척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붙잡혀 있다. 우리 교회가 붙잡혀 있다는 사실에 무척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 때문에 생겨나는 정말 아름다운 연합도 시작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벗고 입는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그냥 그저 그런 소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더 우리의 중심을 두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연단받고 갈리고 깎이고 갱신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입는 거룩하고 참된 새 사람이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말하고 설득하고 강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몸된 교회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내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합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 비교해 볼 때 대단치 않은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둡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미 패망했으나 이미 무력화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하는데 사단은 이미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모든 악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어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늘에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주의 진리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항상 흔들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과 그 근거에서 참된 연합, 거룩하고 참된 하나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 안에서 그 감격과 기쁨 안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도로 예배자로 믿음의 동력자들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